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절기를 지키러,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가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생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지켜야만 됐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이렇게 지켜라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절기 때는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예루살렘으로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정도 같이 이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다 보니까 12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돌아갈 때에 하루쯤 가서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친척들한테 물어봐도 없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다가 또 하루길 걸리고 또 하루 지나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여기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이르러서 공생에 사역할 때에도 내가 바로 그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이 온전한 도리인 것입니다. 늘 우리가 예를 들듯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좀 실수를 하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다 용답 됩니다. 장난치고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웅성웅성대고 정신 못 차리면 그거는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의 모습하고 성장할 때의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간다는 것은 신앙에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제자는 애제자라고 부릅니다. 어디 갈 때 항상 동행했던 예수님의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처럼 특별히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말씀도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장해 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니까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이다. 충족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52절 말씀 보니까 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40절에 나와 있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리고 또 52절에 나와 있는 자라가며, 이런 것은 미완료 과거 시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충만이 계속 더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예수님이 아니니까 조금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도 다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철미하게 스스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공격하고 믿음에 쓰고 진리에 뜨고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의 흥배를 가지고 모든 악한 계획을 다 무찌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작년보다 올해 성장이 좀 더디다 라고 한다면 한번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눈만 감으면은 저 사람 뒤통수에 귀신이 보이고 눈만 뜨면은 저 사람이 뭐하는 게 다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신령한 은혜가 임해서 그냥 세상 도랑이 다 보인다. 물론 그런 시절 다 있겠죠. 근데 지금 물론 지금은 그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 믿음의 모습은 그거보다 성장해 있어야 되나? 특별히 인사는 은사는 있다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때의 그 믿음 충만한 모습보다 내가 지금 더 성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어떤 뭐 은혜가 임했어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물론 그런 은혜는 잠깐 있다가 없을 수 있지만 그때 뜨거웠던 심령보다 내가 지금 더 성장해 있느냐 성숙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옛날에 그때보다 성숙하지 못하다면은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미완료 지내면 계속해서 이것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믿음에서 예전보다 성장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표현인데 그런데 그 이끌림을 잘 당하면 참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코끼어서 딱 이끌림 당하면 쭉 따라 올라가 믿음의 성장 탁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코끼라고요? 하나님께 코를 딱 깨야 돼요. 아무리 등치 크면 소라 할지라도 코끼리 소 땡기면 따라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 딱 코끼 갖고 쫙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코 깨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딱 코를 깨버렸어요. 맨날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날 때에 아주 잘생기고 힘 좋은 사람이 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람이 너무 성실하게 생겼어요. 일도 진짜 막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반장이 참 이걸 마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한테 아우 한 잔 마시게. 그러니까 또 오전에는 분위기 좋게 시작합니다. 점심 먹고 나오면 다 취해버렸어요. 오후에는 일이 안 돼, 일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는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제가 빵빵거리고 집에 들어가서 불러 내와야 돼요. 완전히 뭐 그 다음날까지 막 이게 저녁부터 시작 오후엔 잘 일이 흔들리면서 되다가 조금 일이 제대로 안 되다 빨리 끝내고 저녁에 가서 또 밥 먹고 또 그러다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지면 켜고 등무식 일어나는 거 또 하다 또 정신차리고 또 오전에 또 해요. 또 열심히 점심 먹고 나서는 또 해롱합니다. 점심 먹을 때까지 잘 먹다가 또 먹고 나서는 해롱해요. 오전에 마시고 처먹고 해장하고 오후에 밥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국대 오후만 되면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잘생기고 힘이 좋아도 해롱해롱하고 일 못해요. 위험하고 결국에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사 한정받아 그 사람들은 딸겨나요 계속. 한정도 딴 데로 쫓겨나고 그 사람도 같이 쫓겨나고 나중에 또 어디 현장에 가면 또 와 있어요. 또 서로 만나게 되는데 또 쫓겨나요 또.
사람들은 완전 친해져 갖고 계속 술 친구로 친해지는 거예요. 술 친구가 굳게 보이니까 술만 마시는 거예요. 말이 술 친구죠. 다른 친구도 술 친구 아니라도 어떤 사람은 휴대폰이 내 친구가 되어갖고 여기에 탁 해서 목에 디스크가 와도 상관없어요. 뭐 그냥 ABCD 이스크인지 뭐 하여튼 여기까지 마음이 많이 아파도 그냥 휴대폰만 보는 그 휴대폰 콧게임 거에서 어디 뭐 그것뿐이겠어요. 이것저것 세상에 콧게임 게 많아요. 자, 누구한테 콧게라고요? 하나님한테 콧게. 그러면 쭉 성도의 견인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딱 콧게가고 견인차가 견인하듯이 우리가 견인돼서 가야 돼요. 하나님 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성도의 견인을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버리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어떤 데는 하나님께 콧게고 갈 때 내 마음대로 하려면 코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거 느끼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아프고 말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딴 데 코를 닦아버려 아예. 그럼 위험해요. 완전 딴 길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콧게자. 하나님께 콧게자. 표현이 무서운 것 같아도요.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딱 콧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가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성경 말씀 잘 보면은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예? 51. 예, 51절에. 그러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탁 곱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셨지만 아직 어린 시기에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성장하면서 가정일을 더불어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순종하여 받드는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부모 순종하며 받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첫 번째는 성장해 가는 그런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며 받드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를 사랑한다고요? 예, 순종하며. 아니,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저도 따라갈 뻔했네요.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는 성도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예, 성장이에요, 성장. 두 번째는요? 예,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7위에 순복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근데 열심히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봅시다. 다 열심히 특심이 다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 교우들 열심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뜨겁잖아요, 그렇죠? 교회 자주 오는 거 좋아. 다 열심히 있으니까 다 열심히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안건이 두 개로 갈려버린 거예요. 옥신각신 끝에 하나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결정이 되니까 한쪽 파들은 아직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내게 더 오른데 이미 결정이 됐는데 내게 더 오른데 계속 쉬시하고 있어요. 쉬시하면 화장실 가야죠. 계속 쉬시하면 안 되겠죠. 하나 결정됐으면요,
자기 거 딱 포기하고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시시할 이 힘을 시한테 데 두지 말고 같이 따라가는데 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의견이 하나를 모아줬으면은 뭐 내 뜻하고 아무리 안 맞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결정이니까 이래도 같이 내가 합력해도 저게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하면 가감하게 내려놓고 내 마음이 안 맞도록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이거 하다가 같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했어요. 나가고 좀 잘 안 되면 커버 내 말 안 듣다 그러잖아. 커버라 내 말 안 듣다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결정됐으면은 그냥 따라가다 혹시 안 될지라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해야지 커버라 내 말 안 듣다 그러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결정됐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결정됐으면 그냥 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잘 안 되면 그래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 일 결정했는데 우리가 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미 기도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끝까지 내고 좀 내세우면요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떠한 결정을 하나 할 때 큰 교회들이 싸우는 데는요 뭐 큰 일 아주 어려운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사소한 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분을 권사를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장로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막 다투다 끌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장로는 그런 성도를 어떻게 권사를 세우려고 막 끝내가고 막 또 다른 장로는 아이고 저 장로는 뭐 이러면서 똑같이 계속해서 꾸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일 또 생기면 또 싸우는 거예요. 또 뭐 그냥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들.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데 물론 직분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 말고서도 어떤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도 교회에서는 사성과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일단 다툼 먼저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회의하다가 서로 의견이 충돌하면은 상대방 의견을 제시하고 의논하면서 약간 목소리가 어떻게 의논하다 보면 커질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다 우리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결정되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딱 끝났으면 딱 뒤끝 없이 맞춰야 되는데 나중에 계속 그 얘기를 1년 두고 2년 두고 3년 두고 그때 말이야 그거 했어야 되는데 순종하며 받드는 삶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우가 전도한다면 열심히 그를 받들어 주시고 어떤 교우가 기도한다면 열심히 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같이 수종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성도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크게요. 성장하는 사람. 다시요. 잘 안 들려요. 크게요. 성장하는 사람. 예, 성장해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사람. 얘기를 잘 안 하시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예,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면 받드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받드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다시 한번 49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뭘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집.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성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순종하며 받드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니까 저기 어디 뭐 교회에다 하나님의 집 써붙인데 그 교회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에요. 어느 때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제단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함께 하셔. 그리고 이제 성막이 생기자 성막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 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좀 쉽게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 매주마다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헌신하는 얘기가 주일날 나와 예배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주중에 한 번쯤은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보고 좀 기도하고 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약을 탁 합니다. 서약자 아무개 탁 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서약자 아무개 이름을 안 대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정해서 한번 읽으면은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거기에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총수가 걸려가지고 주중에 한번 나와서 나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교회 우리 조그마한 교회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시면은 하루 와서 잠깐이라도 와서 한번 쭉 둘러보세요. 그러면 뭐 바람이 쓰레기도 막 날려와 있고 개가 똥 싸고 가고 막 있잖아요. 그거 좀 간단하게 치우고 가는 거예요. 봄에 풀 나오면 풀 몇 포기 뽑고 가고 본인마다만 보지 말고 이렇게 보고 또 들어와서 교회 의자 삐딱하면 조금 잡아놓고 어떤 데 제가 이렇게 와보면은 수요일이라든가 예배드리러 와보면 새벽에도 그렇고 이제 막 찬양들 마이크 막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안 놓고 막 가면 또 제가 이렇게 다시 갖다 놓고 하는데 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 깔끔해야 될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올 때마다 약간 어중한 분위기들이 항상 있고 뭐 쓰레기도 막 떨어져 있고 의자도 깨딱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왜냐면 한번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깨끗하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뭐 꼭 어느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번 정도는 들려서 와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모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 와서 뭐 온부기 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 뭐라 안 그럽니다. 나갈 때 끄고 나가시면 돼요. 안 끄고 나가면 안 되겠지만 그것만 잘 하시면은
아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용도 사이즈면요, 정말 다른 교회 기도실 사이즈로 딱 좋은 교회예요. 기도하기 참 좋은 교회예요. 목복이 딱 틀어놔도 그렇게 뭐 연료 때문에 큰 교회들처럼 뭘 안 그럽니다. 그냥 딱 틀어놓고 기도 열심히 한 3-4시간 하고 가도 괜찮은 교회예요. 심심하면 피아노도 두들겨보고 드럼도 쳐보고 아무도 해도 뭘 안 그럽니다. 와서 뭐 또 기타 들고 찬양해도 뭘 안 그럽니다. 마음이 없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아버지 집, 우리 집이라 생각하시고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게, 그리고 또한 교회를 자주 찾는 것,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모이는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길 원하고, 이 모이는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물들을 얼마나 거룩히 다루었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은혜롭게 하나님 보좌 앞에 누군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 전체를 둘러보고, 구약시대에 예배드리고 싶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절기가 와서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 중에요, 뜰이 있어요. 즉 성전 마당에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 이방인 애들이라고 저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바깥에서.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제사 드리는 장소에,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까지 왔다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와서 예배 드리고 다 하고 가도 돼요. 얼마나 좋은 시대가 열려졌습니까? 이방인 애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왔다가 기도하시고 한 바퀴 쫙 돌고, 이왕이면 교회만 돌면서 교회 주변에서 기도해도 좋고요. 그리고 또 동네 한번 쫙 돌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첫 번째 어떤 성도라고요? 성정하는 성도. 크게 해서 첫 번째 시작. 두 번째는요, 순종하며 받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다시요, 이렇게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시작.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은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생활이 어떠한가를 점검해보고 자신이 순종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아버지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우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올리고 내 자신도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